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각자가 가진 소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새해에는 이런 소원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는 2024년 새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를 갑진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갑진년. 저는 갑진년, 갑진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갑 있는 저기에다가 시온만 더하면 갑진년이, 갑진해. 우리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진해가 됩시다. 정말 갑진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전이 서야 싸울 수 있고 좋은 참모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작전이 세워져야 싸울 수 있고 좋은 참모가 많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작전도 없는데 나는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작전도 없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작전이 서야 싸울 수 있고 좋은 참모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농촌교회가 좋은 참모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아니 오늘 새로 임명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진 모든 분들이 좋은 참모가 되어서 우리 농촌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지금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구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팽창하다가 수축사회로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 그 속도가 이제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달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도시라는 표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구가 소멸되어지는 그런 도시가, 그런 군, 그런 읍, 그런 데가 이제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한국교회가 팽창하는, 부흥하는 그런 한국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점점 사라지는
수축 사회로 교회가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3년 동안 한국교회 5만여 교회 중에서 10,000교회 내지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2년) 개신교인 비율이 22.5%였는데 2022년에 10년 후에 통계로 보면 개신교인 비율이 15.0%로 하락했어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032년 10년 후에는 10.2%까지 떨어질 것이다. 10명 가운데 1명만 교회 다니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771만 명이었던 교회가 2032년에는 521만 명까지 줄어든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000만, 1200만 이런 말들은 다 이제 헛수고 그건 옛날이에요. 521만 명까지 2032년이 되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521만 명 가운데는 가나안 교인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가나안 교인, 소위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29%나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중에는 이단에 속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교회가 20 내지 30%가 이단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다락방, 이초석, 정명석, 이재록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이 20%, 30% 정도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보면 한국교회 2024년 트렌드 키워드를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10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해요. 교회 리빌딩, 교회가 리빌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로운 크리스찬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약한 고리 3040, 3040 세대가 약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밈 제너레이션, OTT 크리스찬, 교회 거버넌스, 어시스턴트 포비아, 다시 선교적 교회, 처치인 처치, 인에비터블 컬트, 이런 트렌드 키워드를 뽑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보면 어시스턴트 포비아가 무슨 말이냐면, 어시스턴트라는 말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를 어시스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시스턴트 포비아, 포비아라는 말은 공포, 혐오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부교역자가 없어져 간다는, 부교역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공포, 혐오, 부교역자에 대한 혐오를 느껴서 점점 부교역자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우리 교회 같은 데도 나타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가 한 사람 청빙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요.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미래는 과거의 거울이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거울이라고 표현했어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미래는 우리가 현재 하는 일들의 결과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래는 우리가 현재 하는 일들의 결과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장차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현재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우리가 청사진을 만드는,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것의 결과로서 미래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농천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팽창사에서 수축사에 접어든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농천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2024년 새해의 표어를 다시 선교적 교회로, 이런 표어를
내걸었어요. 다시 선교적 교회로, 다시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어게인, 다시 선교적 교회로.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교를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농천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너희들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금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할 때 그 열정을 다시금 우리가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농천교회가 영원히 이 자리에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존재한다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우리 교회 지난해 여기 성전을 짓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예배당이 지금 가득 찼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새로 오신 분들이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이사 와서 수평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먼 미래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어게인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불이 붙음으로써 뿌리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교회라고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불이 붙지 않으면 불이 아니에요. 불이 붙지 않으면 그것은 불이 아니에요. 불이 붙음으로써 불이듯이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함으로써 교회라는 거예요. 미셔널 처치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성경은 선교의 교과서이다. 교회는 그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둘째,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교의 원천이며 아들 예수는 선교의 실현자이시고 성령은 선교를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시다. 셋째,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이다. 교회는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회복을 가져오는 사명 공동체이다. 저는 여기 세 번째 말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는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좀 종교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니까 예배드리고 교회에 가니까 성찬을 나눌 수 있고 교회에 가니까 우리 애경사 있을 때 도움을 좀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야지, 교회에 가서 서로 품앗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교회 나온다, 그런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회복을 가져오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한국 교회가, 농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야말로 선교적 교회를 이룬 산 역사를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요
선교 행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고, 교회가 어떻게 땅끝까지 교회가 이렇게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13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유대인 선교가 시작되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중심에는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어요. 13장부터에는 어떻게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 13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말씀은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는 바로 교도부, 어쩌면 교차점, 이런 말씀이 13장 전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나 유대교의 아류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 안식일을 이용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매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디옥에 사는 모든 시민이 거의 다 회당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그들이 모이는 회당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그 회당에 사람이 꽉 찼다는 이야기죠. 거의 다 모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모였지만 이방인들도 모였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모였고 거기에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당시에 복음을 가장 가깝게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도리어 바울의 말을 경청했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하지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땅히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비방하고 유대인들이 반박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오늘 농촌교회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단식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개신교인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원래 그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영국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고 부인과 함께 중국에 갔어요. 그러나 중국 땅에 도착해서 중국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아내를 잃고 또 현지 런던 선교회와 틀어지면서 선교 사역을 그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먼 거리를 태평양을 건너서 저 중국 상해에 복음을 전하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땅에 왔는데 아내는 죽고 또 런던 선교회와 틀어지면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자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선교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산동성 지프 세관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중단하고 딴 길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는 우연히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국 땅에 아직 기독교, 우리 개신교 복음은 들어가지 않고 카톨릭이 그 당시에 한국 땅에 들어갔는데 카톨릭이 얼마나 그 땅에서 박해를 받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땅에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저 한국 땅에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갈 결심을 합니다. 그때 한국에 들어갈 배가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이제 한국을 향해서 가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탑니다. 그리고 그 배가 대동강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입항을 이제 한국 땅에서 거부를 했어요. 불허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그 사람들이 그 배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배에 이제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대동강 앞에서 그냥 다 강에 뛰어들게 되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헤엄쳐 가지고 강물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그가 들고 있는 성경책, 그것을 들고 이제 헤엄쳐서 육지로 나오는데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권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고 그리고 그가 가져온 성경책 다발을 대동강 강변에 던졌습니다. 박춘권은 그의 성경책을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 한 권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가지고 간 성경을 읽고 그는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안주교회 영수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군중 속에는 또 12살 난 소년 최치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토마스 목사가 뿌린 성경 3권을 주워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한 권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박영식은 그 성경을 한 장씩 뜯어 벽지로 썼습니다. 방에,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다는 뜻이니까 방에 벽지로 성경을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후에 박영식의 집터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들렀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영태는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한 다음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레널즈의 조사가 되어서 한국인 성경 번역에 큰 공을 세우는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토마스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흘러 오늘 저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복음이 각 지방으로 퍼지게 한 것처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농천교회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2024년 한 해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월 달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 15분이 이제 정말 저 인도 난달로 선교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점점 위축되어지고 있는 이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수축사회 속에서 점점 오그라드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농천교회를 통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